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을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행복을 위하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행복을 위하여. 한 번 더, 행복을 위하여. 자, 오늘 신명기 세 번째 설교 여러분과 같이 나누겠습니다. 자, 제가 세대 통합 예배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신명기 설교를 해야 되겠다고 마음을 먹는 순간부터 제가 이렇게 신명기를 보면서 제일 먼저 마음속에 이렇게 와닿았던 것은 신명기를 기록한 모세의 절절한 마음이 참 많이 와닿았습니다. 자, 아시는 대로 이 모세는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생하면서 이끌어온 역사적인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오로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 백성들과 함께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희망 하나로 갖은 고생을 감내하며 여기까지 온 사람입니다. 하지만 막판에 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갈 것 같아. 가나안을 바라볼 수는 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지는 못해. 이렇게 해버리시자 그 예상치 못한 하나님의 거절에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섭섭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심지어 너는 여기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명하시는 바람에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섭섭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모세는 그것을 수용했다는 게 너무 와닿았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고생은 고생대로 시켜놓고 하나님이 부려먹을 때는 부려먹어놓고 세상에 가나안 땅 가는 희망 하나로 왔는데 너 가나안에 못 들어가. 별 이유도 없이. 그리고 너 여기서 죽었으면 좋겠어. 아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이. 나 같으면 정말 못 견딜 것 같은데 모세가 그 마음을 추스리고요. 그러면서 모세가 생각한 게 뭐냐 하면은, 그렇다면 내 짧은 이 마지막 생애에 내 남은 사명이 뭘까? 지금이라도 얼른 글 하나라도 써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뭘 남겨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기록한 것이 신명기랍니다. 여러분, 이 신명기는 다른 책과 달리 그냥 보시면 안 돼요. 34장 959절인데요. 한 절 한 절을 어떻게 썼겠습니까? 그 거칠고 찬바람 부는 광야에서 노트북 하나 없는 시대에 그야말로 펜으로 한자 한자 땀 흘려 썼을 것 아닙니까? 다음 세대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2주 전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는 분이시다. 무엇을 해도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위험할 때는 하나님이 벌떡 안아가지고 덥석 안아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하나님께서 자세하게 조목조목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모세가 쓴 이유가 있어요. 그 마음으로 너희가 이 하나님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게 다 모세의 절절한 마음에서 나온 거라고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너희들이 분명히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도 잘 지켜야 된다. 계명도 잘 지켜야 된다. 그게 이제 10계명이잖아요. 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절하지 말지니라.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로 망령되게 해서는 안 된다. 안식일을 꼭 기억해서 지켜라. 부모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리고 남의 것은 사람이든 물건이든 절대로 탐내지 말라. 이 10계명을 말씀하시면서
출애굽의 1세대들이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지 못해서 가데스반에서 다 죽었으니까 너희들이 그 부모 세대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되지 않겠니? 이런 절절한 마음으로 이 계명에 대하여 한 번 더 강조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것을 그대로 받아서 예수님도 이 계명을 존중하셨고요. 그래서 이것을 두 계명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첫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그리고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순서를 딱 정해 주셨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웃 사랑하는 거다. 그리고 나머지 자기를 위한 일도 하면 될 것 같아. 이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사실 우리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은 이 순서를 따라서 살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첫 번째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이 그게 순서인데 우리는 자기를 위하여 하는 것을 제일 먼저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말세에는 어떤 징조가 있느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자기를 먼저 사랑하는 거래요. 자기를. 그리고 시간이 되면 이웃도 한번 돌보고 여력이 되면 그때 하나님도 찾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은 가장 꽁무니 제일 마지막에 시간 되고 여유 있고 할 일 없을 때 그때 어떻게 교회나 한번 가볼까? 그때 교회나 한번 가볼까? 절대로 바쁘면 교회 안 나가고 힘들면 안 나가고 피곤하면 안 나가고 다 나를 위해서 하다가 정말로 할 것 없으면 교회나 한번 가볼까? 국수나 먹어볼까? 여러분, 이 우선순위가 우리 삶에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아이들한테 내가 재미없는 설교만 해가지고 조금 아이들한테 인기라도 얻어보려고 자, 뭘 하나 가져왔거든요. 제가 가져왔거든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이게 순서인데 자기를 위하여,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이거는 우리가 지켜야 할 순서가 아니다. 그렇죠? 자, 하루 24시간이라는 시간을 우리에게 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루 해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가장 그 하루에 중요한 일이 뭐예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는 거 해야 되겠죠. 그리고 밥 먹는 거 해야 되겠죠. 그리고 학교 다니는 학생들은 내일 월요일 날 스님한테 제출할 숙제를 오늘 해야 되겠죠. 그건 오늘 해야 되잖아요. 안 하면 내일 스님한테 혼나잖아요.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지만 또 하나는 하면 좋은 일이 있어요. 꼭 해야 할 일은 아니지만 해두면 좋은 일이 있다고. 예를 들면 오늘 시간 남을 때 운동 좀 하는 거, 그건 해두면 좋은 일이잖아요. 오늘 꼭 할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하면 좋은 일이잖아. 그죠? 그리고 어느 순간 거울을 보니까 머리가 너무 지저분해. 그래서 오늘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나서 오후에 미장원 가서 후카시 한 번 더 꼭 가야 되겠다. 이것도 하면 좋은 일이잖아. 왜냐하면 내일 지저분해지는 것을 오늘 깔끔하게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 해두면 좋은 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도 있어요. 우리가 솔직히 아주 잡다한 일, 그걸 우리가 카페인이라고 불러요. 카페인. 자, 카페인은 여러분 가끔 각성제로 마시면 그게 효과는 있어요. 그래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건 아주 좋아요. 근데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시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오늘날 새로운 카페인이 있어요.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요즘 이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그래가지고 보통 이제 카페인을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우울증이 있느냐 하면은 보통 카페인에 들어가 봐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들어가 봐요. 대부분 다 거기 나오는 친구들이 뭐냐면 어디 해외여행 갔다 온 거, 어디 먹방한 거, 이런 거. 그럼 거기 좋아요와 막 댓글 막 갖다 둘러놓으면 부러워. 왜 나는 언제 해외여행 가나? 나는 언제 맛집 찾아가나? 대부분 다 그런 데 올리는 것은 나쁜 얘기 아니고 좋은 얘기만 올리기 때문에 마치 그 친구가 늘 그렇게 사는 것이 그냥 착각을 일으켜요. 그러면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괜히 그거 보고 있다가 우울해져요. 그걸 카페인 우울증이라 그래요.
물론 좋은 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너무 심취하면 내가 우울해집니다. 자,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자, 하루 24시간 중에 우리가 하나 안 하나 별 지장이 없는 일, 그래서 카카오 스토리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하고 유튜브하고 카카오 스토리하고 페이스북하고 인스타하고 자, 이렇게 해서 하루의 절반을 그거 하느라 보냈어요. 절반. 그리고 나니까 이제 산책이나 갈까? 친구하고 만나서 밥이나 먹을까? 이렇게 하면 좋은 일, 뭐 안 해도 되지만 오늘 꼭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오늘도 하고 싶어서 했어요. 거의 찼어요. 그러고 나서 저녁이 돼가지고 깜빡했다. 내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안 다쳐요. 오늘 해야 할 일을 하나 내지 아무것도 못하고 하루의 문을 닫아야 됩니다. 여러분, 시간이 모자란 게 아니고요, 할 일이 많은 게 아니고요, 순서가 잘못됐어요. 우선순위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하루를 알차게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일부터 하는 거죠. 이거 해야 할 중요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 오늘 해두면 좋을 일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도 깎고 목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 그러면 이렇게 찼어요. 그리고 시간이 남아. 페이스북이나 볼까? 카카오 스토리나 볼까? 유튜브 좀 볼까? 텔레비나 좀 볼까? 인스타 좀 볼까? 하고 이제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지만 그래도 머리도 식힐 겸 친구들 어떻게 지낼까도 볼 겸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나머지 시간을 채운단 말입니다. 이렇게 한번 흔들어 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자, 다 했어요. 그리고 오늘 하루 할 일 끝! 박수 한번 쳐주세요. 페이스북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부터 먼저 하자고. 그러면 다 할 수 있는데 그거부터 하면 벌써 절반 다 가버리고 결국은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 알았지? 목사님이 이런 것도 한다? 자, 한다. 자, 우리가 사랑이나 계명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이웃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그리고 나를 위한 것은 세 번째. 이걸 거꾸로 하면은 사람이 이상해진다. 자기 사랑하는 것부터 먼저 하면. 해야 할 일이 첫 번째, 해두면 좋을 일이 두 번째, 그리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은 세 번째로 두자. 근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부터 중요하게 생각해버리면 결국 해야 할 일을 못하고 다음 날로 넘기게 되고, 다음 날이라고 하느냐? 이런 습관이 있는 사람들은 다음 날이라고 해서 못합니다. 그러면 남들과 점점 격차가 벌어져서 어떤 친구는 이만큼 앞서갔는데 나는 뒤처져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삶의 우선순위가 너무 중요하다. 동의하시면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그리고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우선순위라는 거, 여러분 우리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지난 2주 동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 생각하고 오늘 결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세대 통합 예배의 마지막 설교 주제를 여러분과 같이 나눌 것은 행복이라는 주제인데요. 자, 신명기를 읽으면서 정말 놀랐던 것은 우리말로 이 행복이라는 글자가 성경에 모두 11번 나오는데 성경이 66권이잖아요.
66권 중에 행복이라는 글자가 11번 나오는데 신명기에 2번이나 나와요. 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행복이라는 뜻이에요. 신명기의 주제가. 여러분 아신 대로 신명기는 명령의 책이고 계명을 따르라는 책이잖아요. 그런데 어울리지 않게 모세가 이 신명기에서 행복 이야기를 꺼냈다는 게 너무 놀라워요. 자, 10장 12절 13절 오늘 읽으신 여러분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자, 요구라는 부담스러운 단어가 나와요. 요구. 하나님은 뭘 우리에게 자꾸 요구하시는 분이야. 그 다음에 곧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뭘 자꾸 도를 행하래.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래 예배하래요.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명령과 규례를 지키래요. 자, 그 어느 것 하나도 우리를 부담스럽지 않게 하는 구절이 없어요. 그런데 그 한가운데에 뭐를 하나 끼워 넣느냐. 너의 행복을 위해서 다 하는 소리야. 따라합시다. 행복을 위하여. 이 모든 것이 다 너의 행복을 위하여 하는 소리야. 딱 이 말씀을 듣자마자 제가 어린 시절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아버지들이 입버릇처럼 우리를 키우면서 하는 소리가 뭐냐 하면은, 야, 이거 부모 좋으라고 하는 소리야? 다 네 좋으라고 하는 얘기지. 다 널 살되라고 하는 소리지. 엄마 아빠를 위해서 하는 얘기냐?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잔소리로만 듣고 살았구나. 그 마음을 읽어드리지 못했구나. 우선 하라는 그 하나가 너무 피곤하게 느껴져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모님의 마음을 전혀 이해할 생각을 못했구나. 그러니까 엄마는 짜증나게 한다고, 맨날 잔소리만 한다고, 이렇게만 우리가 여겼었구나. 그 마음을 알아들였다면 그 잔소리가 사랑의 계명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뭐 이렇게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귀찮게, 힘들게, 짜증나게, 피곤하게. 이게 입에 붙어버렸어요.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피곤하게 내가 현대인들이 사는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살아. 이렇게 성경을 펼치면 하라는 것도 많고 하지 말라는 것도 많아.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가 부모님의 잔소리를 오해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몰라도 모른다. 오늘 성경에 너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하죠. 너의 행복을 위하여.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힘들고 피곤하고 바쁜데. 그런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 아닐까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만 하실까요? 나 지금 초조하고 급해 죽겠는데. 하지만 그것도 더 좋은 타이밍에 맞춰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때문 아닐까요? 왜 없는데도 자꾸 감사하라 하실까요? 뭐 감사할 거리가 있어야 감사하지.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서 진짜 감사할 거리를 주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왜 우리에게 자꾸 용서하라 하실까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어떤 그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왜 자꾸 용서하라고 하실까요? 그래야 우리도 용서받게 해주시고 싶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자, 오늘의 결론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 어떻게 생각하자? 이 모든 말씀은 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날 위해서 주시는 말씀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100% 맞으리라고 믿는데, 어떻게 동의하시면 아멘 해보시기 바랍니다. 설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실 때 우리를 구속시키시려고, 하나님이 부려먹으시려고 그렇게 하셨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는 있어도 그 속마음은, 하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이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훨씬 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수용성이 좋아지지 않으리라. 좋아지지 않겠는가.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자, 신명기 33장 29절에 여러분이 함께 읽으셨던 그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랬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공식적으로 남긴 마지막 유언이에요. 마지막. 33장 29절 이하에는 모세의 한마디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세가 마지막으로 남긴 마지막 마디가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같이 이런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어느 민족을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신 적이 있냐? 어느 민족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택한 민족이 있냐? 우리밖에 없지 않냐? 세상 어느 민족을 하나님이 친히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다고 약속하신 적이 있냐? 승리의 칼 되어주신다고 말한 적이 있냐? 우리밖에 없지 않냐? 애굽 430년 노예에서 구원해 주셨지 않냐? 그 어마무시한 10가지 재앙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셨지 않냐? 홍해 및 바다 밑길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셔서 우리를 건너게 해주시고 뒷쫓아오는 이 애국 군사들을 거기다가 다 수장시켰지 않냐? 르비딤 골짜기에서 치른 아말렉과의 전쟁의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해 주셨지 않냐? 광야에서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지 않냐? 배고플 때 만나 주셨지 않냐? 목마를 때 반석을 쳐서 물 내려 주셨지 않냐? 세상에 이런 혜택을 받은 민족이 우리 말고 또 있냐? 어떻게 아멘 한번 해보시겠어요? 아멘이 출장 가셨나요? 세상에 이런 민족이 또 어디 있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모세가 말하는 구원은 우리에게도 울림이 됩니다. 왜냐?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이니까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니까요. 자, 그래서 기독교의 행복은 해피니스가 아닌 것 같아요. 이 해피니스는 원래 happen이라는 동사에서 나왔잖아요. happen. 그게 뭐죠? 우연히 무엇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연히 무엇이 좋은 일이라는 것이 happen이에요. 거기서 happiness가 나왔어요. 그런 근거도 불분명한 행복이 아니고 기독교의 행복은 blessing이에요. blessing. blessing은 blood, B-L-O-O-D, 피라는 단어에서 나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은 blessing.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 대신 죽어주신 blessing. 내 죄값은 내가 치러야 되는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신 blessing. 세상에 이런 행복이 성령 말고 또 어디에 있을까? 그러므로 이것을 제대로 경험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다른 것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그 구원의 행복이 마치 돈보다 못한 것인 양 여겨지고 취급될 수 있을까? 여러분, 아닌 말로, 자, 성경에 예를 들어서 바라바라는 죄인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과 십자가에서 이렇게 당시에 자기가 죽을 뻔했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는 바람에 풀려난 사람이 있어요. 바라바. 아주 흉악한 강도였고요, 불지른 방화범이었고요, 밀란을 주도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사형 언도를 받고 기결수의 몸으로 감옥에 있었는데 바라바 너 나와 하고 간수가 부른 날, 그날이 죽는 날이에요. 사형 집행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 간수가 자기 이름을 오늘도 부르지 않기를 얼마나 그렇게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라바 너 나와 이렇게 된 거죠. 아, 나 죽는 날이구나 하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있고 빌라도가 거기 앞에 계시는데 옆에 누군가 한 사람이 서 있는 거예요. 보니까 예수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빌라도가 나 두 사람을 세워놓고 군중들 앞에서 빌라도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아, 당신들도 알다시피 해마다 이스라엘의 6월절에는 큰 명절이 되면은 죄인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는데 올해도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다. 자, 여기 바라바라는 죄수가 있고 예수라는 죄수가 있는데 둘 중에 어느 죄수를 놓아주면 좋겠느냐? 둘 중에 어느 죄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이제 프로필을 설명하기를 이 예수로 말할 것 같으면 죄인인 줄 알고 고발당해서 오긴 했지만 내가 신문을 해보니까 죄가 없더라. 오히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병든 자들을 치료해준 착한 사람이더라. 그런데 이 바라바는 흉악범이고 살인범이고 방화범이고 밀란을 주도한 죄인이고 안 그래도 사형수로 이미 낙인 찍혀가지고 사형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 죄인이다. 자, 이 둘 중에서 누구를 놓아주고 누구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 좋겠냐?
자, 이 얘기를 듣는 순간 바라바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100%, 200% 죽을 목숨이라는 것을 본인이 알고 있는데 갑자기 2분의 1로 죽을 가능성이 줄어든 거잖아. 2분의 1로. 100% 죽을 상황인데 2분의 1로 죽었어요. 잘하면, 운 좋으면 살 수도 있어요. 그래도 설마 이미 빌라도가 소개하기를 예수님은 죄가 없고 나는 사형수라고 소개했거늘, 그러면 사람들이 당연히 나를 죽이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나를 못 박고 예수를 살려주라고 하겠지 생각했는데 결과는 정반대였어요. 어떻게 된 것이,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이고 바라바를 풀어줘라 이렇게 된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바라바는 인생을 살면서 단 한 번 누구로부터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로부터 선택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누구로부터 박수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날 사형수의 몸이고 오늘 죽는 줄 알았던 그날 사람들이 자기를 살려주라고 말하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인가? 이 알 수 없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죽으려고 나왔던 그날 석방됐어요. 사형이 집행될 줄 알았던 그날 석방됐어요. 도저히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골고다에 십자가 지고 올라가는 그 길을 따라갔습니다. 내가 좀 알아나 보자, 도대체 이게 무슨 영문인지 알아나 보자 하고 올라가다가 궁금해서 한 여자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여보시오,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도대체 저 예수가 누구길래 오늘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저 사람이 죽냐? 그렇게 물었더니 막달라 마리아인지 아니면 어떤 여자인지 몰라도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메시아시래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그분이 날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다고? 그래서 성경의 표현으로 말하면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그 표현의 첫 번째 혜택자가 바라바예요. 그가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나음을 입었다. 아마도 바라바는 그 십자가의 현장에서 가장 많이 통곡하며 우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가장 많이 그 십자가를 인하여 감사했던 사람이 바라바였을 겁니다. 맞죠? 그랬던 그가 한 1년이 지났습니다. 자, 1년이 지났어요. 1년이 지나다 보니까 하던 일이 잘 안 되고 막 꼬이고 사업이 안 되고 가게 하나 열었는데 망하고 이래서 막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 살기가 힘들다. 내가 사실 예수 믿은 거 외에는 뭐 받은 게 없는 것 같다. 응? 하던 것도 안 되고 사업도 망하고 이게 뭐냐 도대체. 내가 사실 1년 전에 죽었다 살아난 것 외에는 사실 아무것도 내가 복이 없는 것 같다 라고 말하면 여러분 주변에서 뭐라고 바라바에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놈아, 1년 전에 기억 안 나? 너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 생명이야? 너 원래 죽으려고 했어. 너 죽은 목숨이야.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잖아. 근데 조금 가난해졌다고 해서, 좀 힘들어졌다고 해서, 그래, 내가 예수 믿은 거 외에 내가 받은 복이 뭐 있냐고?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충고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여러분이나 저나 구원받은 그 기쁨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어떤 기쁨보다 더 최고의 기쁨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주께서 내 안에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덜하나이다, 더하나이다, 더하나이다.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한 것보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을 능가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적어도 이 정도의 기쁨의 파워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쁨이 여러분의 삶 속에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세도 억울하고 힘들었지만
아니 실컷 40년 동안 나를 지도자로 부려먹고서 나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수 있다는 희망 하늘에 여기까지 왔는데 세상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대. 심지어 너 여기서 죽으래.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모세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용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 거절과 하나님의 이 이해 안 되는 처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근데 모세는 그것을 받아들여요. 자, 출애굽 신명기 34장 한번 보시겠어요? 34장 5절 말씀에 보면, 저는 이게 참 34장에 눈물이 나는데, 5절 보면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자,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모세가 죽은 이유는 노환으로 죽은 것도 아니고 암 걸려 죽은 것도 아니고 교통사고로 죽은 것도 아니에요. 모세가 죽은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죽어 해서 죽은 거예요. 뭔 그런 게 다 있나요, 세상에?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죽어 해서 죽는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 그 다음 구절에 보세요.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몇 살? 120살. 하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더라. 아직도 감당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모세는 죽었고, 심지어 그 앞구절을 보시면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이게 뭐죠? 모세의 무덤도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가면은 느보산 꼭대기에 저도 한 번 딱 가봤는데 모세의 무덤이 있긴 해요. 그건 가묘예요, 가묘. 실제 묘는 없어요. 모세는 시신도 못 찾았어요. 얼마나 그 백성들이 그 모세를 떠나보냈는데 이 발걸음이 팔이 안 떨어졌을까요? 그러니까 그 8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한 달 동안 모세를 위해서 울어요. 모세를 떠나보내는 그 마음이 너무나 절절했어. 하지만 모세는 평안했어요. 기쁨으로, 행복함으로 하나님이 명을 다했으면 좋겠다. 그냥 그 말에 순종해서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조금 미안하셨나 봐. 그래서 모세가 어느 날 죽기 며칠 전에 느보산 꼭대기에서 저 가나안 땅이 바라보이는 곳에서 조그만 바위 위에 걸터 앉아가지고 약간 이렇게 훌쩍훌쩍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고 미안해가지고 찾아오셔가지고 어깨 위에 손을 탁탁 올리시고는, 야사예요, 야사.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러지 말고 야사니까 들어보세요. 살포시 얹으시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물었대요. 모세야, 슬프냐? 이렇게 물었대요. 그랬더니 모세가 눈물을 훔치면서 아닙니다. 모세야, 괴롭냐? 아닙니다. 그럼 서럽냐? 아닙니다. 분하냐? 아닙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까지 내가 가게 하겠다고 한 약속을 어긴 내가 많이 밉냐?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울고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었더니 모세의 대답의 걸작이 뭐냐면은 행복해서 울고 있습니다. 아니, 행복해서 운다고? 그건 또 무슨 말이냐? 그랬더니 모세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예, 가만히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광야에서 하나님과 함께 했던 날들이 제게는 가난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어보겠습니까? 어느 누가 하나님께서 손수 내주신 석간수를 마셔보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지난 40년 동안 하나님이 저와 함께 매일 먹고 자고 걸어주셨던 그 광야가 저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괜찮아요. 이미 저는 4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을 충분히 누린 사람이니까요. 괜찮아요, 하나님.
저는 어느 책에서 이걸 읽고 제 마음에 소원이 하나 생긴 게 뭐냐, 하나님, 나도 내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이 고백이 되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믿어야 하는 이유는, 그분의 계명대로 그분을 우선순위 삼고 살아야 할 진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운이 아니라 행복을 위해서, 편안함이 아니라 평안을 위해서, 부유함이 아니라 부요함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삼고 그분의 계명대로 잘 지켜 살아야 할 이유가 분명해졌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오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금과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듯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금과 은 없더라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은 가지셨으니까 여러분도 걷고 남도 걷게 해주는 그런 행복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한자리에서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조금 불편한 것도 있었지만 그래도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인터뷰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아이와 부모가 같은 말씀을 주일날 듣고 오후에 같은 말씀을 가지고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았다고 했습니다. 지난 3주 모세의 그 절절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리고 그 계명은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야. 너 이대로 살면 행복해질 거야. 인생이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축복하실 거야.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말씀을 대하고 신앙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과 나 없어도 내게 있는 것 있으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우리도 걷고 남도 걷게 해주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